외치면서 찬양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우리 찬양 부르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부르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찬양으로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어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20일에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명의 금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명의 금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명의 금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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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주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라와 우리 지역 교회들과 성교사를 위해서 후원교회와 기관을 위해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 나아진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위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죄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며 하나님 이 세상과 뜻과 달려 살아가 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음 때에 주님을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 교회들과 하나님 세계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각자의 저수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 복음 가운데 삶을 감당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제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며 복주는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갈걸음 가운데에도 무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원하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산돌군인 교회 주님의 사랑 교회 라오스와 베트남 유수의 피플 가운데 풍부부 교통방송 하나님 지금 기간 교회에서 사역지마다 공들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둠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 되시고 우리들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무너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루하여 주시고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 닮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연말이 되면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죄지는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도록 하시며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칼바람 몰아치면 추위로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 한 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남아구리고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도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굳어진 심령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든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봉사하는 자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고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사역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여러분이 내년 한 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겠다,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여러분의 정성을 담은 신청서 오늘 꼭 제출해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또 시간 있습니다. 예, 이게 쓰셔서 나가실 때 바깥에 있는 헌금함에다 이렇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재정감사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방팀, 찬양팀, 재정부 이렇게 교회 예산을 받아 쓰시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감사 축제가 12월 24일 토요일 19일에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함께 발표하실 우리 개인 가족 부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부장이신 이혜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우리 추첨하는 시간이 있는데 추첨 선물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 가시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찬조해 주시면은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의는 어린이부 부장이신 조희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예결산을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김 있습니다. 유호봉 집사님, 김호금 씨는 가정에서 우리 유 집사님 어머님 장례에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하여 떡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윤희중 집사님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 주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목사님이 유럽에서 집회를 하시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랫동안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곳곳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비행기 승무원이 자신이 옛날 가르쳤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목사님 알아보고 이 기장에게 말씀드려서 이분의 목사님을 1등석,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앞뒤가 좁잖아요. 그런데 이제 1등석에 딱 가면 두 다리를 다 펼 수 있다는 거.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다리가 쫙 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호텔에 온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럼 속으로 기도했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은혜를 또 내가 경험하니까 주님 바로 이런 맛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잠도 안 오시더래요. 이게 잠을 자면은 이거 못 누릴까 봐.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도착을 얼마 남기지 않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야, 너 진짜 그렇게 좋냐? 너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나 하나만 된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너 지금 그거 누리는 거 그렇게 좋냐? 그럼 너 이코노미석 타고 오면은 별로 감사 안 하고 특승석 타고 오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너 정말 너 말하고 너 행동하고 지금 맞니?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순간 그 편했던 자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되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하셨고 지금은 이제 라이트하우스 그 작은 개척교회 운동하시는 홍민기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제 자신과 함께 좀 생각해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교구에서도 그렇게 또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문제는 목양의 대상이어야 했던 그분들이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한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 가게에 가면 좀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 좀 더 서비스 주지 않으실까, 깎아주지 않으실까, 오늘은 또 매상이 좋아서 오늘 내 밥값 정도는 그냥 내주지 않으실까, 막 이런 생각. 차를 고치려고 카센터 하시는 성도님을 찾는 제 마음에는 그저 조금 더 도와드리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고백을 말했지만 정말 나는 여호와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지만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왕이면 그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렇게 대우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3편의 기자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경험한 자는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경험한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양을 키우는 목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양의 습성에 대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 하나 잠깐 좀 보시죠. 그거 눌러주세요. 지금 양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처음 보셨죠? 양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저렇게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참 가관이죠, 가관. 예. 어떻게 일어나죠, 저거를? 예.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양을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뒤집힌 양은요, 등이 땅에 닿고 네 발이 허공에 들린 것처럼 허둥버둥지면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 양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밀려오겠습니까? 누구 하나 나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가 이걸 보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 이 양을 세워주지 못하면 죽는다고 해요. 그 목자가 하는 일은 항상 양을 세요. 그러니까 양이 모이지 않으면 얘 둘 중 하나예요. 딴 데로 갔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지금 뒤집어져서 저렇게 아둥바둥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잘 뒤집히는 양은요, 생각보다는 몸집이 크고 또는 살이 가장 찌고 가장 힘세고 건강한 양이랍니다. 그렇게 뒤집혀서 허우적대다가 그런 양들이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또 아둥바둥 거리다 보면 이 속에 위에 가스가 찬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스가 차다가 혈관의 한 부분을 막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 혈액 공급이 끊겨서 죽을 수도 있대요. 날씨가 매우 덥고 햇빛이 내리쬐 때면요, 뒤집힌 양은 그냥 그 떼약볕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경계를 게으르지 않고 양을 세아립니다. 그리고 비어 있으면 찾아 헤맵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지금 떨어져 있는가? 어디서 낙오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서 뒤집혀가지고 아둥바둥 되고 있는가?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양의 모습과 그 양을 구해내는 목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지옥과도 마땅하고 멸망받아도 마땅한 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저렇게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는 내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늘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다가 엎어지고 뒤집혀져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이 소생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소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소생시키심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 여러분, 내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죽을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요, 그 먹이시고 입히신 그 먹고 입은 거 그걸 자랑해요.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이런 거 입었어.
나 이런 거 가졌어. 그거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입고 먹고 가지고 있는 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그 현장에서 만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은혜요 감사로 받지 못하고 나를 돕는 성도님 중에서 이런 분이 있다. 야, 우리 교구에 이런 분이 있더라. 우리 교구에 저런 분이 있더라. 이것이 자랑으로 생각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내가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면 그 순간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도 그런 부분을 항상 경계하면서 도움의 손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다. 나에게 이런 분이 있어. 나에게 이런 장로님이 계셔. 나에게 저런 권사님이 계셔. 나에게 이런 집사님이 계셔.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섬기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걸 자랑하게 되면 난 죽지 않은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늘 그런 부분을 경계하며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숨길 수 없는 나의 욕망과 욕심들이 볼 때에 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다시 사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분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이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한 번만 죽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받은 것을 가지고만 살려고 합니다. 그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때의 내가 죽은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내가 죽고 내일은 내일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쉽습니다. 자신이 지고 살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그냥 넘겨드리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것은 다른 종교처럼 수행하거나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 수행해서 도 닦아서 고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복음을 듣긴 했지만
믿어지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가 목숨을 끊는 순간까지 가고 나니까 야, 죽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쉽겠다. 예?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은혜를 그냥 믿는 건데 그게 왜 안 될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믿는 게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믿기만 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쉬운 일이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소생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었다는 이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염려 있습니까? 근심 걱정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공동묘지가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곳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없습니다. 조용히 다 주무시고 계세요. 가장 편한 곳이 바로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으로 영혼의 소생을 체험하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목적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왕 살리셨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2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은요,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고 험한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이왕이면 좀 넓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보니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요, 낮은 길이요, 힘든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실의 길이고 오직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목자를 믿고 따르면 우리는 그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더 넓고 큰 대로로 달라고 기도를 하죠.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며 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왕궁에 오지 않으시고 온 만유의 왕 대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시며 온 만왕의 왕 대신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오신 분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낮고 낮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마음보다는 좀 불편한 마음이 먼저 오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 돈 많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고 못나고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호감적이지 않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과연 환영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두 손 두 발 벌려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을까? 먼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 나도 참 부족했구나, 약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의 길, 좁은 길 가야 되는데 또 교회는 또 넓은 길로 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돈이죠. 돈.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이제는 돈, 재물, 사회적인 명예, 지식, 지혜, 지위 이런 게 있어야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거죠. 믿음 있고 충성된 성도라도 가난하면 교회 선임 못한다. 중직자로 선출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모르게 한국교회라는 이름을 막 내 그 입에 담을 정도로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되려면 수백만 원씩 내라.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절대 임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고 믿지 않는 자식들에게 손 내밀었다가 그냥 자식들한테 욕먹고 교회 욕먹고 막 복음이 막 막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았어요. 여러분, 지난 5월 우리 교회는 중직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을 준비하면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하는 분들에게 어떤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오신 손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재정이 지출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하나다.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뭐 들어보면요, 뭐 이런 직분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거쳐왔던 교회는 그런 교회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면 정말 뭐 이런 임직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 재정의 곳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그런 이제 유혹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것은 결코 교회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일이고 그분의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세우는 일이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임직자분들은 성도님들께 드리는 감사 선물 정도만 함께 준비하고 저를 포함해서 저도 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께 최소 비용만 부담하고 교회가 이제 모든 재반을 감당하고 또 모든 임직자들은 또 주시는 직분에 대한 이 감사에 대한 것은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뭐 자랑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유독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도 안 됩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첫 단추를 이렇게 한 결정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옳은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직위가 있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소생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그래서 의의 길, 좁은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인중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아구리교회가 일꾼 세울 때는요,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행복 아카데미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행복 아카데미 할 때, 우리 사랑의 예수 부목사로 있으면서 행복 아카데미 할 때 제가 맡았던 반에 정말 65세이셨던가요? 정말 그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도 그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물론 따라가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배려를 해드렸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랐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이러한 일꾼 세우는 일이 있어서 먼저 행복 아카데미라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사든 또한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든 중집자로 임명받으시든 이 훈련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추천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우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외는 아니죠. 나 달았으니까 끝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군기 바짝 들고 기합 팍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하셔야 되죠. 여러분, 중직자는 말 그대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받은 청직입니다. 그만큼 주인과 결산을 하실 때 결과에 따라 책임이 막중하고 클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을 맡으면 내가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그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쉽게 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 이제 목회는 쉽다. 어떤 분은 막 자랑하시는데 정말 목회 쉽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하려면 저한테 신유의 은사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젊은 친구도 있던데, 절대 그런 거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좋아하지도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면, 여기 자리 채워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사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부흥하겠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에게 매달려서 안수해달라고 기도하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큰 소리 칠 수도 있겠죠. 안심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은사도 없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낫거나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기도해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여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계속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에서 올려놓는 이유는 뭡니까? 저 혼자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가 재밌다는 거죠.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저의 안수기도보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안수기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있는 소그룹의 기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남아구리의 모든 공동체들의 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고
그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모여 기도하고 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한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날마다 사심으로 하나님 그 여호와만으로 만족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되시오 하나님 날 소생시키시고 나의 의에게도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오른 하나님의 주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사합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려 너무 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여 오늘도 내가 오늘도 내가 성령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에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아나는 이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남아구리 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우리를 푸른 불밭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보고 난 손길마다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손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나 큰 손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쓸것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된 동산 갖게 하시고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갖게 하시며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갖게 하시고 이들의 가문에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큰 지도자들,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기억하셔서 더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차량으로, 식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큰 복을, 이 땅의 복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